사도신경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우리 함께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찬송가 165장입니다. 찬송가 165장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주님께 영광, 다시 사신 주 사망 권세 모두 이기시었네. 흰 옷 입은 천사 돌을 옮겼고 누우셨던 곳은 비어 있었네. 주님께 영광, 다시 사신 주 사망 권세 모두 이기시었네. 부활의 주님 나타나시사 두려움과 의심 물리치셨네. 주의 교회 기뻐 찬송하여라. 다시 사신 주님 죽음 이겼네. 주님께 영광, 다시 사신 주 사망 권세 모두 이기시었네. 생명의 임금 영광의 주님, 주님 없는 삶은 헛될 뿐이라. 주의 사랑으로 세상 이기고 요단 건너 본향 가게 하소서. 주님께 영광, 다시 사신 주 사망 권세 모두 이기시었네. 아침에 드리는 기도를 같이 드리겠습니다. 화요일 아침에 드리는 기도를 같이 드리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을 떠나서는 제게 행복이 없음을 인정하고 고백합니다. 자비로운 주님, 이 시간 제게 임재해 주셔서
제 마음에 기쁨과 평안을 가득 부어 주시고 제 모든 길을 인도하셔서 오늘 하루의 시간이 주님의 사명을 이루는 복된 날이 되길 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 말씀을 같이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28장 11절부터 15절까지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28장 11절부터 15절까지 말씀입니다. 신약성경책 52쪽입니다. 우리 귀한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여자들이 갈 때 경비병 중 몇이 성에 들어가 모든 된 일을 대제사장들에게 알리니 그들이 장로들과 함께 모여 의논하고 군인들에게 돈을 많이 주며 이르되 너희는 말하기를 그의 제자들이 밤에 와서 우리가 잘 때에 그를 도둑질하여 갔다 하라. 만일 이 말이 총독에게 들리면 우리가 권하여 너희로 근심하지 않게 하리라 하니 군인들이 돈을 받고 가르친 대로 하였으니 이 말이 오늘까지 유대인 가운데 두루 퍼지니라. 아멘. 주님의 말씀입니다. 감사함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의 온 심령에 받았습니다. 부활에 대한 거짓말, 부활에 대한 거짓말, 이런 제목으로 같이 은혜 나누겠습니다. 부활에 대한 수많은 거짓말들이 지금도 통용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그 거짓말이 어떻게 생겨났는가를 보여줍니다. 오늘 말씀 11절 보세요. 여자들이 제자들을 찾아갈 때에 기존에 있었던 대제사장이 다스리는 성전 경비원들도 깨어나게 됩니다. 이 성전 경비병들은 4명씩 4교대로 그렇게 무덤을 지키고 있었습니다. 그 중에 일부가 성에 들어가서 모든 된 일, 되다, 기노마이에요. 일어난 일, 발생한 일, 이런 뜻이에요. 모든 발생한 일들을 처음부터 끝까지 대제사장들에게 자세히 알려줍니다. 대제사장들은 누굽니까? 지금으로 말하면 목사님들이시죠.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 사람들이고 예배를 인도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이들이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잃어버릴 때, 하나님을 이용하여 돈이나 벌고 권력이나 유지하려고 들 때, 그때 얼마나 크게 타락하는가를 오늘 본문이 보여줍니다. 하나님을 믿지 않는 종교 지도자들,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종교 지도자들, 하나님을 믿지 않고 두려워하지 않는 교회 다니는 사람들, 믿지 않는데 믿는 척하는 사람들, 일반 사람들보다 얼마나 더 심각하게 타락할 수 있는가를 보여줍니다. 이들이
부활을 알았습니다. 부활이 사실인 것을 알았습니다. 그러면 예수님이 진짜 구원자이신 것을 알았습니다. 근데 돌이키지 않습니다. 더 깊은 어둠 속으로 감추고 숨기려고 합니다. 이 인간들의 가장 큰 문제는 뭡니까? 자기 영혼조차도 사랑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심판을 두려워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자기 영혼도 사랑하지 않아요. 예수님이 구원자이신 것이 명백하게 드러났음에도 불구하고 내가 틀렸네. 그러면 나는 구원받아야 되잖아요. 내가 거짓을 진리로 믿고 있을 때에는 그렇다고 쳐요. 내가 속아서 거짓을 진실로 믿고 있다고 하면 내 거짓에 속은 나의 무지가 문제이죠. 그런데 이제 진실이 만천하에 드러났어요. 자기들이 뽑아서 제일 믿고 신뢰할 수 있는 16명을 보냈을 거 아니에요. 내가 너를 특별히 믿으니까 가서 저 예수의 무덤을 지켜라 그랬을 거 아니에요. 제일 믿을 만한 사람들을 보냈는데 그들이 와서 얘기합니다. 부활은 사실입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죽음도 이기신 분입니다. 죽음도 예수님을 묶어둘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명백하게 들었는데 돌이키지 않아요. 이런 걸 거짓의 사람들이라고 부릅니다. 거짓의 사람들이라는 유명한 책이 있습니다. 어떻게 영혼까지 거짓에 물들게 되는지 그걸 똑똑히 보여주는 심리학 책입니다. 예수 믿는 심리학자가 쓴 책이에요. 거짓의 사람들. 대제사장들이 그런 거예요. 대제사장들만 그러냐? 아닙니다. 12절 보세요. 걸핏하면 이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은 회의를 합니다. 국회를 이렇게 자주 열어요. 12절 그들이 장로들과 함께 모여 의논하다 순블리온이에요. 네, 의회를 열다 이런 뜻이에요. 위원회를 열다 이런 뜻이에요. 위원회를 열어서 의논하고 충고를 듣고 조언을 받는 거예요. 결론이 뭐예요? 이들이 회의하는 목적이 뭐예요? 예수님이 살아계실 때에는 예수님을 죽이려고 회의를 했어요. 그 다음에 가룟 유다의 자살 이후에 또 모였죠. 그때는 거룩한 척하면서 얼마나 가증스러워요. 자기의 이 가증한 인간들이 예수님을 배반하는 대가로 얻은 그 돈은 성전에 다시 넣을 수 없다고. 그러면서 그 돈은 나그네를 위한 무덤을 사서 땅을 사서 나그네를 위한 무덤으로 쓰자고 그렇게 결의를 합니다.
남의 일들에 대해서는 거룩한 척하면서 자기들이 하는 일들은 자기들 안에 있는 어둠과 죄는 보지 못합니다. 그리고는 이번에는 12절의 회의의 내용이 뭐예요? 진실을 거짓으로 감추기 위한 회의예요. 어떻게 하면 진실을 감출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부활의 진실을 감출 수 있을까? 이게 회의의 내용이에요. 그래서 12절 다시 보세요. 그 보고한 군인들에게 돈을 많이 줍니다. 어디서 온 돈이에요? 무슨 돈이에요? 성전에 성도들이 낸 헌금이에요. 거룩한 헌금을 예수님을 배반하는 대가로 가룟 유다한테 줍니다. 거룩한 헌금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영혼을 살리는 데 사용되어야 되는 헌금을 거짓을 덮는 대가로 지불합니다. 그리고는 13절 보세요. 거짓말을 가르칩니다. 뭘 가르칩니까? 자기들이, 이 경비원들이 우리가 자고 있을 때 제자들이 밤에 몰래 와서 예수님의 시신을 도둑질해 갔다. 그렇게 부활에 대한 거짓말을 사방에 퍼뜨리라는 것입니다. 이 경비병들은 현장에 있었어요. 그러니까 얼마나 신뢰할 수 있는 사람들이에요. 현장에서 직접 목격한 사람들이니까. 그런데 돈을 받고 거짓 증언을 합니다. 거기에서 끝나지 않아요. 14절 보세요. 만일 이 말이 총독에게 들리면 우리가 권하여 너희로 근심하지 않게 하리라 하니, 이게 무슨 말입니까? 그 예수님의 시신을 제자들이 도둑질해 갔다, 이 소문을 총독이 듣고 총독에게 들리면, 아쿠오예요. 듣다, 이해하다, 이런 뜻이에요. 총독이 듣고 사실이 어떤 건지를 조사하여 거짓으로 밝혀졌고 경비병들이 거짓말을 퍼뜨렸다는 것을 총독이 알게 되더라도 그 다음에 우리가 권하여, 권하다 페이토예요. 설득하다는 뜻이에요. 우리가 대제사장들이, 장로들이 때로 총독에게 몰려가서 우리가 설득하여 그 총독이 이 경비병들을 벌하거나 감옥에 가두거나 벌금을 내리지 않도록 그렇게 막아주겠다는 거예요. 너희로 근심하지 않게. 아메립노스예요. 걱정에서 벗어나다, 근심 없이, 이런 뜻이에요. 우리가 뒷배가 돼줄 테니까, 거짓말에 대한 뒷배가 돼줄 테니까 아무 걱정하지 말고 가서 마음껏 거짓말해, 이런 거예요. 15절, 그래서 군인들이 큰 돈을 받고, 그 다음에 너무 슬픈 단어가 나와요. 가르친 대로 대제사장이 거짓말하라고 가르쳐요.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쳐야 되는, 정직하도록 가르쳐야 되는, 진실하도록 가르쳐야 되는 이 대제사장이, 이 거짓의 사람들이 거짓에 마음이, 영혼이 물들어 버린
거짓에 영혼이 오염된 사람들이, 겉은 거룩한 제사장이에요. 옷도 거룩한 제사장을 입었어요. 모자도 썼네요. 신발도 신었네요. 겉으로 보면 아유 너무 거룩해. 근데 뭘 가르쳐요? 거짓말하라고 가르치는 거예요. 속이라고 가르치는 거예요. 자기만 지옥 가는 게 아니라 유대인들 모두가 다 지옥 보내려고 진실을 가리고 진실을 알지 못하게 하려고, 그리고 그래서 이 경비병에게 대제사장이 거짓말을, 속임수를 가르치고 가르친 대로 군인들이 돈을 받고 행합니다. 그런데 이 말이, 이 말 로고스예요. 말이라는 의미도 있지만 소식, 설명, 이유 이런 뜻이에요. 아니 무덤이 비었다며? 아니 무덤이 어떻게 비었어? 그때 이 경비병들이 가서 설명하는 거죠. 아유 밤에 우리가 잘 때 우리가 깜빡 졸았나 봐. 우리가 잘 때 예수님의 시신을 제자놈들이 몰래 훔쳐갔어. 설명이 딱 맞죠. 그리고 경비병이 하는 말이니까, 현장에 있던 사람이 하는 말이니까 얼마나 그 권위가 있습니까? 그래서 이 말, 이 설명이 오늘날까지 유대인 가운데 두루 퍼지니라. 유대인들의 두루 퍼진다. 디아페미조예요. 뜻은 대중적으로 발표하다, 또 사방에 퍼지다, 널리 알려지다 이런 뜻인데, 결국 뭐냐 하면 유대인들의 주류의 생각이, 주류의 판단이, 예수님의 부활에 대한 주류의 판단이 이렇게 됐다는 거예요. 우리는 거짓의 사람들이 퍼뜨린 거짓말에 속지 말아야 돼요. 이들은 자기의 영혼이 지옥에 던져질 것을 두려워하지 않아요. 더 두려워하지 않는, 더 무서운 짓은 뭐냐? 한 영혼이라도 더 함께 지옥 보내려고 거짓말을, 부활에 대한 이 완벽한 예수님의 죽음에 대한 승리를, 메시아이심에 대한 가장 확실한 증거를 이 거짓의 사람들, 땅의 사람들,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되어서 겉만, 껍데기만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아는 것처럼 행동하는 이 거짓의 사람들이 퍼뜨린 이 거짓말에 오늘날까지 그랬어요. 이 오늘날까지는 마태복음을 쓸 때까지예요. 마태가 썼잖아요. 마태가 쓸 때까지 그렇게 알고 있는 유대인들이 많았다는 거예요. 마태복음을 쓸 때까지만 그런가요? 지금도 그렇죠. 지금도 부활에 대한 여러 거짓의 사람들의 거짓말들이 있죠. 대표적인 게 지금 얘기한 것처럼 조작설이죠. 조작설. 제자들이 예수님의 시신을 훔쳐서, 그래서 딴 데도 빼돌리고는 그 다음에 예수님 부활하셨다 그렇게 거짓말했다는 거예요. 조작설이에요. 근데 거듭 말씀드리지만 대제사장이 고용한 경비병들이 사교대로 16명이 지키고 있었어요. 4명이 서서 무덤 문 앞에서 지키고 있었다면 나머지는 쉬면서 순서를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사교대로 지키고 있는데 무기를 가지고 있는 무장한
군인이 사교대로 지키고 있는데 그걸 제자들이 어떻게 뚫겠어요? 사교대로 지키고 있는데 대제사장이 엄명을 내렸는데 누가 졸아요? 조작설은 말도 안 되는 것이죠. 또 무덤 오인설이 있어요. 무덤이, 돌무덤이 다 비슷비슷하니까 무덤 빈 데를 잘못 들어간 거다. 그러나 두 여인, 이름이 같은 두 여인이 성경에 분명히 꼼꼼하게 아리마대 요셉이 예수님을 자기가 판 무덤에 안치하는 것을 아주 앉아서 꼼꼼히 지켜봤다고 증언하고 있어요. 기절설도 있어요. 기절설. 예수님이 죽은 게 아니라, 진짜 죽은 게 아니라 잠깐 혼절했다가 그랬다가 무덤에서 다시 깨어나신 거다. 그런데 의사 중에 톰슨이라고 하는 의사가 있어요. 그 의사가 의학적으로 이 본문을 자세히 분석해 보니까 물과 피를 쏟았다는 건 이미 심정지 상태가 되어서, 심정지 상태가 됐을 때에 심장에 피가 응고되어 자득 고이게 되고 옆구리를 찌를 때 피가 뿜어져 나오게 된다는 거예요. 그건 이미 죽었다는 증거라는 거예요. 의사의 소견입니다. 또 환상설도 있어요. 제자들이 너무 슬픔에 지쳐가지고 헛것을 본 거예요. 헛것을. 자기들의 간절한 소망 때문에 잠깐 정신을 잃고 헛것을 본 거야. 그게 환상설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예수님이 부활하신 다음에 제자들만 만났느냐? 아닙니다. 500여 형제를 만났습니다. 500명도 더 되는 사람들을 부활의 주님이 만났습니다. 아니, 500명이 헛것을 함께 볼 수 있습니까? 말도 안 되는 얘기죠. 부활에 대하여 의심하던 사람들이 이 낯선 부활, 이게 뭐지? 내가 이 거짓을 파헤쳐 보리라. 그래서 신문 기자가 예수님의 부활을 성경과 여러 고고학적인 증거로 거짓을 밝혀내기 위해서 신문 기사를 쓰는 것처럼 그렇게 조사하고 밝혀내기 위해서 애쓰다가 결국은 부활이 사실이고 진실이라는 걸 인정하고 그 부활이 사실이라는 것에 대한 책을 썼습니다. 또 판사 중에 미국에서 아주 유명한 판사님이 계세요. 법정 증거주의, 명확한 증거가 나타나기 전까지는 그 사람이 법정에 끌려왔어도 죄인은 아니다. 확실한 증거가 있어야 된다. 그렇게 증거 공판주의를 만든 판사님이 계세요. 그가 대학에서 강의도 하고 있었는데 한 학생이 예수님의 부활을 믿으십니까? 이렇게 물으니까 그 판사는 유대인이었어요. 그런데 이렇게 말했죠. 안 믿는다. 그러자 그 학생이 다시 물어봐요. 교수님 평소에 말씀하신 대로 그게 사실이 아니라는 걸 명확하게 사실로, 증거로 확인하셨습니까? 부활이 사실이 아니라는 걸 증거 공판주의로
그렇게 주장하셨는데 그 주장대로 그렇게 확인하셨습니까? 깜짝 놀랐어요. 확인하지 못했다. 그랬더니 그 학생이 얘기해요. 아니 그러면 부활을 믿는다 믿지 않는다 그렇게 아예 말씀하시지 말고 부활에 대하여 모른다고 말씀하셔야죠. 그 말에 충격을 받고 이분이 재판을 하는 것처럼 증거 공판주의로 부활에 대한 조사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는 다 조사하고 나서 부활은 명백한 사실이라는 결론을 내리고 유대교에서 기독교로 개종합니다. 부활에 대하여 낯선 거니까 무서워서 뭐야 이거 이상한 거 아니야? 그리고는 피하고 도망치려고 하는 사람 말고 그 부활에 대하여 자세히 꼼꼼히 진실을 알기 위해서. 왜? 부활이 사실이면 그러면 나는 지금 이렇게 살면 안 되니까. 부활이 사실이면 나는 반드시 지금 생각을 고쳐먹고 마음을 고쳐먹고 예수님을 믿고 믿음을 지키는 삶을 살아야 하니까, 명백하게 그 길을 가야 하니까 부활이 사실인지 아닌지를 연구했던 모든 사람 가운데 단 한 명도 부활이 거짓이라고 하는 걸 믿었던 사람이 없습니다. 다 부활이 사실인 것을 알게 되었고 믿게 되었습니다. 저도 그렇습니다. 저는 뭐 판사도 아니고 또 신문 기자도 아닙니다. 제가 아는 건 그냥 성경인데 성경을 자세히 꼼꼼히 다 따지면서 읽고 분석해 보니까 부활은 명백한 사실입니다. 그리고 이 거짓의 사람들, 땅의 사람들, 자기 영혼조차도 사랑하지 않는 이 거짓의 사람들이 퍼뜨린 이 거짓말에 속지 말고 부활은 사실입니다. 지금 예수님은 살아 계십니다. 그리고 우리는 장차 부활하게 될 것이고, 지금 이 땅에서 예수를 믿느냐 안 믿느냐에 따라서 영광의 부활을 맞이할 수도 있고, 예수님을 믿지 않는다면 심판의 부활을 맞이할 수도 있습니다. 이 명백한 사실 앞에 이제는 더 이상 주저하지 말고 이 부활을 온전하게 믿고 천국을 소망하며 하루하루 이 땅의 사람이 아닌 죽음 이후의 세계는 겁이 나서 보지도 못하는, 땅에서 잘 먹고 잘 사는 거에만 그냥 집착하는 인생이 아니라, 땅의 사람들이 아니라 천국을 소망하는 사람으로 이 땅을 살아갈 때 천국에 들어가는 대가를 지불하는 삶으로 믿음의 길을 힘있게 걸어가는 귀하고 복된 시온의 가족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자비로우신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거짓의 사람들이 퍼뜨린 거짓말에 더 이상은 속지 않게 해주시고, 부활을 무서워하지 말고 어색해하지 말고 낯설어하지 말고 도대체 진짜인가 더 분명하게 확인하여 이제 부활에 대한 분명한 믿음과 소망으로 승리하는 삶을 사는 시온의 가족들이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을 믿는다고 말하면서 겉모양은 하나님을 믿는 척하면서도 실제로는 하나님을 믿지 않고 하나님을 이용하여 이득이나 얻으려고 드는 거짓의 사람들이 얼마나
타락할 수 있는가를, 얼마나 심각하게 그 영혼까지 거짓에 오염될 수 있는가를 오늘 말씀이 증언해 주었습니다. 각성하고 깨어 진실한 믿음을 회복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에 대한 믿음으로, 부활에 대한 믿음으로 자기의 영혼을, 그리고 다른 사람의 영혼을 진심으로 사랑하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주기도문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우리 치유 능력을 위하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치유 능력을 위하여 같이 기도하고 오늘 주신 말씀을 붙들고, 나는 결론을 내렸는가? 부활은 사실이구나. 나는 명백한 이 진리를 결론을 내리고 이제 생각을 바꾸고 마음을 바꾸고 가치관을 바꾸고 진실로 영광의 부활을 사모하는 인생을 살기로 결정했는가 돌아보며 오늘 간절히 결정하는 밤, 결정하는 새벽이 되도록 뜨겁게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치유 능력을 위하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이 기도하고 이 제목으로 간절히 하나님 앞에 우리 부르짖어 기도합시다. 함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중구 목사님과 조지의 사모님에게 건강과 성령의 능력을 주옵소서. 목사님께 치유의 능력으로 기름 부으사 손을 얹을 때마다 치유하는 광선을 바라사 모든 성도가 치유를 받게 하옵소서. 목사님께 사단과 마귀를 물리치는 영적 권세를 주셨으니 사용할 때마다 기적이 일어나게 하옵소서. 목사님께 신유의 은사, 권위의 은사, 영분별의 은사, 기도의 은사를 풍성하게 주옵소서. 목사님의 기도를 통해 소경이 보며 안전뱅이가 걸으며 청각장애인이 들으며 암병들이 쏟아지며 에이즈 병균이 소멸하여 치유되며 악한 영들이 나가며 문둥이가 깨끗함을 받으며 갇힌 자들이 자유함을 얻는 기적과 이적과 표적의 역사가 나타나게 하옵소서. 아멘. 우리 두 손 들고 함께 주님 3번 부르짖어 간절히 하나님 앞에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